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입니다. 옛날 표현으로 연보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특별히 이 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최초의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서로 나누어 쓰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앞에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아니라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뜨거워지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 뭐냐?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은 당시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단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단과 구별되는 교회만의 특징, 여러분, 그게 뭐냐?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47절, 44, 45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46, 47절인데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지난 5일에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74.5%가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74.5%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뢰하지 않는다. 32.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 19%만 신뢰한다고. 충격적인 거죠. 이유가 뭐냐니까 이기적이래요. 교회가 이기적이래요. 자기밖에 모른다. 여러분, 신약 시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지금 어떠냐? 온 백성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비난. 당연히 사람들을 교회로 올 리가 없죠. 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표지 중 하나는 나눔입니다. 이 타적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는 제가 볼 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부끄럽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를 위한 헌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그 대상이 예루살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길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 당시에 3,000명이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층민으로부터 많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바나바 같은 분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들을 섬기기에 역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아주 장기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여러분, 여기서 성도가 누굽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도를 직분이 없는 교인을 부르는 말처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도가 별로 없어요. 여기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세요. 근데 원래 성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하기오이라는 말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단어. 성도라는 말은 참 좋은 단어. 영어로는 세인트잖아요. 엄청 좋은 단어. 우리말로만 이상하게 이 성도가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 성도란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는 성도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흐름 속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환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환난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동시에 뭐가 등장하냐면 용과 짐승이 등장합니다. 악한 사탄과 악한 권세가 등장합니다. 그 사탄으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여러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여러분,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종말을 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 종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드린 헌금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또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집트와 튀르키를 갔다 왔잖아요. 그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 수도가 카이로인데 그 카이로 외곽에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 카이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갖다 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무슬림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계와 안전,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무릅쓰고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외곽 지역에 나와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물질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는 이 일은 당시로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죠? 왜 특별한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민족 간의 차별과 적대감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민족 간의 적대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전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 방문한 자리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얘기해요. 위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한 행동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서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적대적이에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이 아니에요. 지체예요. 나와 같은 존재.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라고 얘기하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전에는 남이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 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가?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엔 달라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남남이 아니에요. 살과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어머니인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일부입니다. 그리스도 일부예요. 우리 각 사람이 각 교회의 지체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큰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입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 이 교회, 내 교회, 너 교회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한쪽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쪽이 영광을 얻으면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다른 교회가 힘든 일을 겪고 아파하는 일을 겪으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대. 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헌금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당시에 인종적,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차별과 적대감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중동 땅에 지금 필요한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화해시켜요. 복음이 화해시켜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바로 이 복음의 성격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미움의 담을 허물고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을 긍휼히 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민족을 참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반응이 약하네요. 아니, 주님이 우리 민족 사랑한다는데 욕할 일입니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주님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2011년 3월 11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나요. 국제 원자력에서 사건 등급에서요,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과 같은 최고 등급인 7등급이라고 하는 것 받은 끔찍한 재난 사건입니다. 그때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그날 아마 TV를 계속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피해 정도를 다 파악할 수도 없었어요. 한순간에 일어난 너무나 끔찍한 사건 때문에 16만 명이 그때 집을 떠나 피난을 갔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받은 방사능 피폭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긴급 구조대와 의료진을 급파했어요. 이 핵연료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붕산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53만 톤을 지원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물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부 차원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2주 만에 213억 원이 모였어요. 2주 만에. 그리고 그것을요, 일본에 전달했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청년들이 일본 땅에, 그죠? 9월 땅을 갔어요. 당시 제가 있던 교회도 목회자 청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과거에 역사적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민족이다.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매년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해외 선교 나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3번 미얀마, 또 어디죠? 태국, 몽골, 또 있나요? 갔잖아요. 여러분, 다 힘든 나라예요.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다들 열심히 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죠? 복음으로 함께 또 교제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올여름에는 필리핀을 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는 전교인이 다 가면 어떨까? 전교인이 막 세계 사방팔방으로 다 가는 거야. 전교인이. 주일 하루는 비고 그냥 다 전교인이 다 가. 기도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교인 다 가자 그냥. 한 주 그냥 바깥에서 해외에서 다 예배 드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내년에는 선교지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4군데 개척교회와 11군데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가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한 선교헌금을 내어주셔가지고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감사헌금 또 뭐 있죠? 구제헌금, 장학헌금 근데 또 선교헌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태국의 임중식 선교사님 지금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 사역하고 있어요. 만났는데 선교사님 저를 보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후원이 중단됐대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들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후원이 중단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럼 제가 좀 더 할까요 하니까 저를 자제시키도 그 정도 안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교회 또 힘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기업에 참여할 자입니다. 분명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섬겼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반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반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반길 때 여러분 얼마나 벅차겠어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기도로 그 영혼을 섬기고 기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에 마음을 합해서 열방을 위하여 개척교회를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헌금으로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여러분 이 첫날은 당시에 안식일 다음 첫날을 가리킵니다. 안식일 다음 첫날. 그런데 보니까 그 첫날에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은 지켰는데 왜 교회는 일요일을 지키냐 묻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 태양 숭배의 날이라고 말하거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초대 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단순히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로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 헌금했다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형편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거나 적거나 다 마음을 합해서 다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각각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을 기뻐하시는가? 의무감에서 받지 못해서 막 아까워가지고 막 마지 못해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내가 드리는 이 헌금 물질은 사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두어 너희의 은혜를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헌금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돼요. 너희의 은혜라고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적선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내가 공급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은 그거를 가만히 나한테 두지 않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죠? 가난한 과부였죠. 누가복음 21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장 적은 금액을 넣은 과부를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많고 적음의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많고 적은 액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죠. 주님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가리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서 헌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무명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주님이 여인에게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랑함이 많대요.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 사람은 아낌없이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질 때, 어떨 때 우리가 인색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깊이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그럴 때 인색해져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 다하여 드린 거 주님 모르실까요?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걸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숙소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주님께 드린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참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아내가 퇴직을 했대요. 근데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퇴직금이 많지 않더래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다 다 헌금한 거예요. 그 생각이 불현듯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죠? 주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너가 드린 걸 기쁘게 받았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감격했다.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거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드린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내 누가 드린 거 알고 있어. 너가 힘들게 어렵게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환난 받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너가 드린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갖고 있는 거, 호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님께 다 드렸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은 우리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으로 누구를 소개해요? 돈을 소개하면 돈.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의 살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살림에서, 그 살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살림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요. 여러분, 아버지의 살림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왜? 그걸 얻기 위해서 생명을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했잖아요. 물질 속에는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왜?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게 내 생명값이에요. 내 생명값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내 생명가치니까. 근데 성경에 주님은 아세요. 너 생명가치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더 귀한 분이에요.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한 분이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제가 이런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돈이 없나 보다.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목사의 의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설교에 집중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 받고 안 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드리는 삶.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 일을 사모하시고, 그죠?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놀라운 재정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얼마든지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재정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교회처럼 로또를 뽑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교회 목사님 로또를 뽑았대요. 됐대.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다 그 로또 받는 앞에 줄 서 있더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재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주실 수 있는데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고 있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내용을 말씀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나를 지나면서 고린도에 가서 그들과 한동안 머물고 싶다, 성도들과 한동안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이 자신을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편지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무슨 말을 하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어도 그 걸음은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왜? 왜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내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쓴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유럽으로 오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분명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죠. 근데 또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죠? 복음 전도자로 부른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른 것, 구체적인 특정한 일,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특별한 자리.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걸 발견할 때 여러분 정말 인생에 뜨거운 뭔가 마음이 생겨납니다. 열망이 생겨나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연습해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꼭 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죠?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물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잠시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잠시 멈춰서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져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을 맺으려고 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 얼굴이 안 나와 있는데 누구죠? 성경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아요? 내일 본문이 여기 같은데. 모레구나. 내일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 기본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습니다.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휘어진 부대를 메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겉모습만 보고 덥석 그들과 하친을 맺습니다. 그 장면에서 성경이 이런 말을 해설해 놓았어요. 여호수아 9장 14,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설이 있어요. 해설. 여러분, 해설이 중요한 거예요. 전혀 본문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덧붙여 놨잖아요. 그죠?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해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패. 물어봤어야죠, 주님께.
반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듣는 마음이라.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해요. 선택할 수 있는 지식.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여러분 무엇을 듣는 것으로 나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왜 읽어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와요. 삶의 매 순간마다 올바른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묻고 듣는 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묻고 들어야 돼요. 주님께 묻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거죠. 솔로몬이 뭐 따로 있나요? 보니까 솔로몬 될 분이 이렇게 많은데 김솔로몬, 박솔로몬, 최솔로몬 또 누구 있죠? 이솔로몬, 문솔로몬, 문씨도 있나요? 딴 거 아니에요. 듣는 마음. 그죠? 주님께 묻고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바울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묻고 듣고 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열매가 나와요. 묻고 듣는 데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따르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나요. 근데 순종은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습니다. 순종의 그 불이 식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가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마음이 들면 바로 순종해요.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겠다. 감동이 밀려오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물질로 섬기고 싶다. 바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오래 끌수록 순종이 약해져요. 그때 이 순종의 불길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분명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순종할 마음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식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불을 지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의 기도를. 항복의 기도.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이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주님이 전화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전화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얼굴을 봐야지. 목소리만 들으면 답답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전화하기 싫어하는 사람. 싫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 하라는데 하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 거죠. 항복.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묻고 듣고 순종인데 순종의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항복합니다. 그럼 또 기도하러 가기 싫죠. 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기도하러 가기 싫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고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라오가 돌아왔습니다. 2달간 필리핀에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좀 많이 탔죠? 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컸어요. 또 2달간.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생일이에요? 뭐 춤이라도 춰야 되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물질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세대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지금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땀 흘려서 내가 그 땀의 대가로 뭔가를 얻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뭐예요? 다 한탕주의, 한탕주의, 한탕주의. 부동산 하거나 주식에 가나 대박, 한탕.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분당에 왔을 때 집값이 굉장히 지금은 매우 쌌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전세로 간 집이 그때 쌌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때보다 10매덕이 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가끔 제 초도 얘기, 그때 샀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집을 사가지고 내가 10매덕을 벌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10매덕이 벌었으면 돈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기도하러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매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돈 쓴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물질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편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소유를 죽기 전에 1년 동안 90% 사용한대요. 어디서요? 병원에서. 여러분, 그런 삶 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낌없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될 삶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내일을 해서 모은대요. 그 내일을 주님께 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면 주님 또 주시잖아요. 그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쇠퇴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낡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신데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저축한다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